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 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8장과는 끊어진 다른 주제의 이야기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9장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질문에 대하여서 이제 9장부터 답해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이런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향하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서 예수가 나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주장한 그것과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우리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9장은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요 변론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로마서 9장은 그리고 이어지는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을 다시금 정의를 하지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황했을 듯 싶어요. 사도 바울은 당황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외에 다른 자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는 누구뿐입니까?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내에 선택받은 자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사실 로마서 2장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죠.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표면적이고 조직화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요, 모든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가족들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참 아픈 말씀이고요, 당황스럽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출석하고 선포되는 복음을 듣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주일마다 선포되는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앉아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음이 왜 내게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저 예배당에 나왔다는 그 행위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그 행위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고, 그 가족에 포함되었다고 넘겨짚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타협 없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핏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약속 안에서 태어난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속한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계획의 목적은 실행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탄생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오늘 아침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다시 출생할 수 없음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복음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 복음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두신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 실행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 의하여 수정하려 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복음 그 자체를 드러내며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